오늘은 계시록 알려준 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 이하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일곱 영에 대해서, 일곱 급층 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요한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의 피언자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로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여기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이제 있는 이라 해서 일곱 교회를 통하여 이제 첫대 교회에 표준 신앙 우선을 얘기했는데, 첫대 교회라면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이 아시아에 대해서 좀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뜻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함과 셈과 야벳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나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야벳에게도 창대한 축복을 내렸지만은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극서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택한 민족을 통하여 언약을 기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고, 인간 종말에는 극동인 항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될 것을 말씀한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잠깐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셈의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나서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말랐는데요. 그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시고자 주님께서 하시고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포도원과 농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포도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포도원을 세를 줬는데 거기에 자기 종들을 이제 잡아 하나는 실밑대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런 일을 하셨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상속자인 농부의 아들까지 죽였죠. 그 일이 이제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밖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어서 제때 이제 실과를 바칠 만한 농부에게 새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 이제 4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그런 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초림의 주 예수님이 왕국권으로해서 오셨는데 이거를 십자가 못 박혀서 버림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모퉁이에 머리털이 됐다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로서, 재림주의 역사로서 왕국권들의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뺏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사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거가 또다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보면 무화과나무가 이제 입이 나면 때가 이른 줄 알아서 너희가 머리를 들라고 했죠.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가까운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국이 되는 것이 1948년 5월 14일에 됐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에 정확히 3개월 뒤에 됐죠. 이게 바로 사명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제림제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는 나라인데, 이 제림제를 영접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십성한 사점명의 변호성들을 일으켜서 인간 종말에 심판주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셈의 하나님이므로
아시아에는 7개의 국제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로시와 보좌편이 7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명은 하나님의 성령을 뜻했죠. 하나님의 영을 뜻했는데 이것도 은혜 시대와 또 환란 시대의 하나님의 영이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알파적인 은혜 시대의 7명은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또 바람의 역사로 이제 불의 역사로 물의 역사로 비둘기 역사로 기름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진행될 생수의 역사로 7가지로 자세히 보시면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7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다 있는데요. 이 이제 7명이 인간 중간에 만물에게 부준 성령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입맞는 역사를 볼 때 오는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 영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제 7명을 받을 때가 오는데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인데 14만 4천 명의 비로소 성도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사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지혜, 총명, 보라, 재능, 지식, 경애, 판단의 신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죠. 이걸 그래서 심판형과 소멸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7명을 받으면 몸이 불성하게 돼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역사 속에 심판의 법을 말씀의 법을 받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이 7명인데 이 7명을 받는 방법은 첫대기에서 편을 듣고 인치는 역사에 동참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을 보여주는데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 역사를 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어떻게 완전 역사를 할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5절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간단하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완전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먼저 완전 역사가 되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충성과 지지를 다해야 완전 역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충성을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되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 나시고 그랬죠. 이거는 부활하셔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질라 그러니까 만지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때 가서 이제 저녁 때 다시 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천국에 가서 하늘을 뵙고 만행의 왕을 자격을 가지고 또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 방에 예수님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있을 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 자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행의 자격을 하는 것은 충성은 증인의 역사령을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 죽기까지 충성하시를 다면 우리에게도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게 말세 사명자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충성하시를 다면 우리에게도 이제는 왕권을 줄 것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해줘서 인간이 이제 이방인이었던 인간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우리로 돌아가신 걸 알고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신 걸 인정한다면 성령을 받게 돼서 중생받음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를 완전케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지내온 것이죠. 이게 이제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그거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무엇이겠나요? 이것은 마귀들을 완전히 없애서 또 순교자의 원한을 갖춤으로 악인과 죄인을 완전히 심판해서 마귀가 없는 세상으로 성대나를 이루는 것이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지만은 나도 큰 일을 할 것이고 너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일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재림해 주고 하실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가셨는데요. 이게 이제 말세의 사명자들이 할 일이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세상에 오셨는데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가신 건 아니죠. 사도들에게 영원한 역사를 주고 인간 종말에는 말세의 사명자에게 마귀를 멸하는 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가 없는 성대나를 이루는 것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사명이 뭔가요? 첫 번째 사명은 미혹이고 거짓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세력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나타나느냐? 초항방일 시대로서 협상기로 나타난 겁니다.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이 변질돼서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 지식주의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중심해서 예수님 중심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새시대 백성도 되고 세세 왕으로도 축복된다 하시를 모르게 하는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마귀들에게서 이제는 깨우쳐서 새시대로 인도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말세 사명자의 역사인데 그 얘기를 여기 설명한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했죠. 또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거는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나라는 왕을 뜻했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슨 사명을 하는 것이냐? 이제 마귀의 백성이었던 인간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천국 백성을 삼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죠. 이거는 계시록 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에 인도하는 사명인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제 우리 말세 중에 이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요거는 바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이 말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또 이 편을 통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 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시대 백성을 삼는 일을 제사장을 삼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 설명은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를 통하여 새시대 백성을 가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걸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구적인 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을 이루면 14만 4천 명의 베레 성도가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능히 쓸 수 없는 무리에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하는 사명이 제사장을 삼는 뇌의 사명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게 왕과 제사장을 삼는 일이거든요. 왕은 그 사명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충성한 일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아서 세세 왕권을 받게 돼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인간 종말에 완전 역사를 하려면 자신이 먼저 충성한 일을 해서 먼저 한 종이 인의 권세를 받게 돼서 학계서 2장 13절부터 스룹바벨의 일을 삼는 데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오면은 남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이제는 그것을 일을 맡게 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신앙 준비를 시키거든요. 완전 변론을 통하여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충성한 일을 다하고자 하면 호소할 때 예배 볼 때 원죄자 문제를 받아서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하는 일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세상을 완전케 하는 역사는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변호성도가 되어서 후 3년 반에 왕국 구소지를 한 후에
주님이 지상강림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변화성도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되는데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마귀의 들어있는 땅이 없애고 천일왕국을 건설함으로 그 공로로 세세 왕권에 축구를 하는 일이다. 이 내용이 5절 6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종들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나라와 재상을 삼는 일을 설명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는 7절이 되겠죠. 볼자다 구름을 따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애 애국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구름 타고 공중여행에 마시는 예수님을 말씀했는데요. 이 첫대교회고 계시를 주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신앙 준비를 해서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일이라 그랬는데요. 이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휴거되는 데가 어딘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순간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의 변의 성도가 이 땅에서 다시 예의 삶을 감당할 때 주님이 공정을 해서 올라올 때 들림받는 때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인간 종말의 비밀 중에 비밀이 하나가 이 들림받는 문제죠. 이 휴거의 비밀은 참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깊은 비밀이고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원죄자분들을 따액을 받게 돼서 제하상관 몸이 되고 7명을 받아서 제가를 떠난 몸이 돼서 원죄자분자가 해결받아야만 이게 들림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량을 받아서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겼다는데 피로 이긴 것은 예수를 대해 보혈의 오늘이므로 얘는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뜻했고 말씀 등으로 이겼다는 것은 이 완전변의 말씀으로 예언서 계시를 완전히 증거함으로 마귀의 참석관이 소멸돼서 완전히 14만 4천 명을 이루는 승리의 반열에서 마귀들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단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마귀 이 피 말씀대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대교회를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나와서 변화성도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이긴 자들은 천사들 앞에 신을 걸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돼서 마귀에게 미혹으로 끌려갈 사람이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제 하느님 앞에 이제 인정받는 것은 말씀 등으로 이긴 자들인데 하느님 앞에 충성하지 인정하고 하느님께 인정받음으로 인을 받아서 남중과 여중에 보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만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긴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함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를 했지만은 인간 영혼의 완전 역사를 이기는 역사는 아마겟돈 때 이제 완전히 이기는 끝이 나서 그 종들이 변화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7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피까지 되는 원죄와 자본자까지 해결되는 역사에 체험이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의 불이나 소명의 불이나 7명의 불은 첫대계에 인의 권세를 받은 종에게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들림받는 역사가 되는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호련히 믿음이 좋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참으로 미혹받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등을 엄중히 생각하셔서 제가 간단히 증거하지만 제 홈페이지나 가합배나 블로그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별을 찾아보시면 어떤 단계로 어떤 은혜를 받아야 그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2차 승리의 픽을 중요한데 이건 대표종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표종인 것은 다시의 내 대표를 얘기한 것이고 지지판에 갔던 갈대로 청량하는 역사로 시집판의 진리단지를 변론하는 종을 뜻했거든요. 그 종이 말씀을 햇빛같이 밝아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밝힐 때 마귀의 흑암에 들린 마귀에게 물려가서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므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그 반에 들어가는 그 증거로 7명을 받아서 완전한 변화성결의 역사와 개교 역사를 받음으로 원자와 자본자가 해결받은 신창조의 몸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변화성찰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반은 갈대로
이 편을 듣고 순종함으로 순종한 지를 다해서 3대 무장을 갖추고 3대 통일을 거쳐서 이제 별성대의 완전한 자격을 갖춰야 이제는 그 종이 들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사명이 다신의 사명으로 왕국권들의 사명이고 마지막 5개월 황충에 난 때는 이제는 재앙으로 따지는 권들로서 계율 11장 5절 6절에 이제는 북방 홍상담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전히 끊겨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미적 보호처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받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데 들림받는 역사가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배하는 때문에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루고 응하고 이루어져야만 될 일인데 이건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대로 잘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들림받는 사실이 돼서 여러분들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겼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신자라 하시더라. 요거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알파라 오메가라 내가 처음에 나중에 요 뜻을 설명하는 성경은 오직 전도서 3장 15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냐 하나님은 예제정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게 해요. 이 말씀이 예언 성취가 이진으로 될 것을 얘기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된 일이 인간 동안에 다시 성취돼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제정간에 하나님 책임지고 반드시 이룬다는 뜻도 있고 이게 바로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낸 말씀은 뭐라고 성경을 했습니까? 예언적이요 영적이요 그림자적이다 모형적이다 예표적이다 몽학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끝을 맺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 것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의 너의 형제요 예수 알람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를 내어 반문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거는 이제 완전한 계시를 받은 요한이 변화성대 인격이 어떠야만 됨을 알려주는 역사가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음에 동참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시켰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뜻해서 여기 환난을 통과시킨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참음에 동참했다는 말도 또한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성령에 감동된 인격이라 성령의 역사에 이제는 감동이 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일인데 그날이 어느 날이라 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거는 안식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시대에 속했다면 안식의 날이 맞겠지요. 다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부활 승천함으로 사함의 권세를 이김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축복된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엉뚱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불한 섬에 유배되는 것은 아주 고독한 길을 가는 사명자가 되기 위한 길이다. 이 길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뱀만 드글거리는 무인도에 가서 많은 고생과 연단 끝에 하나님의 영계에 도달해서 얘는 계시를 보는 역사로 계시를 쓰는 영광을 누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가 뭐래도 아마 예수님 다음과는 영예가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늘에서 지금 누리고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은 인간 중간에 말씀의 사명자에게 주는 은혜다. 그런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11절에 보시면 가로되 너를 본 것을 써서 책에 써서 에베소, 소바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가, 라우디게가 7개에 보내라시기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있는 일인데 신앙의 표준이 어떻게 되느냐? 제네를 영접할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7개를 통하여 칭찬받을 리가 책망받을 일을 통해서 책망받을 일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제네를 영접할 수가 없는데 그 제네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빌라델피아에서는 열림 있는 첫대교회인데 첫대교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6절입니다.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며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은 7뼈를 있고 그 입에서 작은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인자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려운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원죄자 범자가 해결받지 않고는 제네를 영접할 수 없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걸 세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7배를 붙잡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좌우에 날성검을 나온다 해서 그 날성검이 나옴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가 갖춰질 인격으로 나타난 것이 계시록 10장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성대 인격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제네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는 일들이 인간 정말에 다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역사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인데요.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 말씀하셨죠. 완전 승리해서 심판의 권세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 종말의 제네의 역사로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주가 영접하는데 제네의 주가 역사하시는데 이거는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원자가 해결받아야만 2, 3을 감당할 수 있어서 사도 요한은 초림의 주 때는 품에도 안겼지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죠. 이게 제임스가 오실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그 비밀이 이제 19절 20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세되기를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에서 하되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이 계시록 1장은 목록적 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요체가 7 금촛대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7 금촛대가 중요하죠. 7 금촛대는 완전히 교회를 뜻하는데 변화성대 역사할 교회를 뜻했죠. 이것이 어디에 응하나요? 스가랴 4장이 지나보면 순금등대 제단이 나타나서 이제 제렘들을 영접할 사망자를 일으킬 교회의 재단이 순금등대임을 알려준 거거든요. 변자는 신앙과 완전한 교회의 금같은 신앙으로 이제 역사할 교회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7 금촛대의 비밀이거든요. 또 7별은 7별의 사자인데 7별은 하나님의 종을 뜻하는데 이것은 14한 4.0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하는 이런 삶을 감당하실 때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을 정도를 뜻했거든요. 그래서 7별은 14한 4.0의 변호성도가 될 하나님의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는 완전한 교회인데 그 완전한 교회가 이루는 방법은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 완전한 교회가 열린문 있는 교회에 있어서 신앙 준비를 해서 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첫대교의 완전 역사의 교회를 뜻했는데요. 이걸 알아야만 제레미를 영접할 수가 있고 이걸 알아야만 말세 사명자가 돼서 들림받을 수 있는 종이 되므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되 자선반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2장 3장부터 신앙교의 표준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이비체의 보호의 역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이제 4장부터 또 세임이라는 비론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신의 정들에 들었으므로
원제자분들에게 받는 말세살 명절을 만남으로 여러분들도 지하 3만원 놈이 돼서 제1 영접하는 영광을 누림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